하루 시작을 함께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릅니다. 오늘 봉사 함께 나갈 사람라고 부르면서 명단을 함께 부릅니다. 누구누구 같이 가자, 누구누구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 명단에 빠졌을 때 서운함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외라고 하죠. 소외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든지 어느 공동체에서 빠질 때 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부르셨는데 그 명단에 들어간 자들, 그 은혜 있는 사람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하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이들을 부르신 후엔 사도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사도란 아포스톨,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 삼았던 자들이고 12를 특별히 택해서 제자를 삼았는데요. 이 12를 제자를 삼으실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12사도들은 예수님께 친히 부르셨다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중에서 70인의 요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도라라고 칭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고 따르는 무리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니까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제자가,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따르는 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공생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길,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후대까지 계승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다, 또 열심히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칭호는 이제 열심당이라는 칭호는 스스로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붙였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는 민수기 25장 1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심을 보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헬라하려고 박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안티오쿠스에 대항을 싸운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벨리스 유대 총독으로 제의할 때 무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 유대인들을 죽인 일도 하였는데 로마의 전쟁 기간에 무장 세력을 이루어 로마인들에 대항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로마군에게 함락되려 할 때 그들을 스스로 이제 그곳에서 자결하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원 제롯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요.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 열심당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세롯당, 세롯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여진 제자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또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는 죄인처럼 있었고 창녀보다 더 이제 죄인처럼 여겼던 시대상에서 죄인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나죠. 그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를 때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가룟유다라고 하는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인데 반대로 그 하나님 찬양한다는 이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삼시 팔게 되는 팔아하는 사람으로 또 제자를 세워지게 되죠. 결국 그는 후회했지만 결국 그는 이제 그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죽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 11장 8절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처럼 제자들은 다양한 군상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예수를 팔 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의 모습은 다양한 군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이처럼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12사도를 부르셨다는 것에 있고요. 이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자녀 삼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12제자를 불러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모습 속에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공생기간에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70인을 따로 제자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왔던 많은 분들을 사도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다를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꼭 필요했던 12사도들이었었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꼭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모두가 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사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간에 성신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이간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셨고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범적으로 전도사에 함께 갔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기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들이 했기 때문이고 함께 공생애간에 쓴 사도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우리가 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공생애간에 있었던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들이 했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렇게 밝히 알고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더 만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오늘 그 예수님의 공생이간에 있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함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지하죠. 또한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투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항상 부족한 자들로 이제 비춰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 속에 있었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을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제자들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함께 있을 것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내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는 이런 여가 나올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가하는 모습으로 철저히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침과 제자의 그 부족함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이시죠. 그래서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그래서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교훈 속에 있는 도마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을 투사시켜 비춰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다 미흡하고 부족한 존재로 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역할, 그 기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무지함과 부족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언제 변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온 예루살렘과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온 너희들 성령이 기다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 2장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이제 양심에 갇혀받고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자와 아주 조그마한 여자의 종에게도조차도 부인하던 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바뀌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확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기서 바뀌게 되면서 삶이 확 바뀌어서 은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베드로와 또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태도 마찬가지처럼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내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더 참고하고 기록했던 누가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삼고 그것을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확신을 증거 삼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공생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 것을 그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경험케 하셨다면 경험된 그 그리스도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는 그 매개점이 되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주었던 예수님께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바요나시보나 내가 복이 또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이 성령 임하심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죠. 그럼 우리가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울이 바운되었을 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의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 삼았을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본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사도임을 우리가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을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났던 장면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라고는 증거 삼는 그 증거물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환상 가운데 그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전에 사울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바뀌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전한 자의 그 증거는 바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은 사울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조그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 있는 사도 바울을 사울을 예수님께 친 다메섹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의미가 더 강조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향한 이제까지 12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유대인들의 근거로 써있던 성경 말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응승을 주는 것이었고 그것을 사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루어 가졌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주셨고 전혀 반대되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자 사울이 반대대로 가는 자를 붙잡아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택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심을 통해서 사도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고요. 오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건세를 누리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짐을 통해서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오늘날 동일한 투사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 증거 삼은 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도 또한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사도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도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다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13번째 제자, 물론 마띠아라는 제자가 다시 한번 선출되는 것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까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간 자로 우리 또한 하나님 부르신 자로 세워진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다니던 자에게서 친히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외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저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면서 만났던 사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받은 소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를 우리가 증거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신 자는 사도 바울이 왔던 것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어야 하냐면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아 모인 무리를 말하고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무엇이 다르다고요? 예, 사도는 12사도와 무엇이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이고요.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친히 만나주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개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12제자처럼 직접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그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감성과 내 이성이 만나는 건 맞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맞지만 그분을 분명히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상 가운데 만났다 해서 바울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게 환상처럼 만나주지 않으시거든요. 왜냐 사도는 이방인 사도 바울을 하나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제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이성 속에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빌라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왕이냐 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임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왕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 성육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왕이신 것을 선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언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서 과거에 내가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삶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거기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육신의 것들은 다 쾌락과 타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독자를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속에 있는 욕심에 빠져서 물질의 욕구에 빠져서 물질하다 그것에 쾌락에 빠지게 되고 물질에 빠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떠난 자를 뿐만 아니라 물질에 우상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더 우선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12제처럼 우리를 더 만나주고 가르치고 경험하신다는 것. 근데 오늘 동일한 역사 속에 만났던 건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와 또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그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받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부르셨던 부른 것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병을 부르셨으니까 이처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또 부르심에 따라 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소명을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명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 저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부르심에 따라 소명 가운데 살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히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